평안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소망으로 약속해 주시고 또 남은 생애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각 사람에게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힘과 용기와 능력과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간에도 진행되는 많은 집회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집회가 있는 곳곳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참여된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 해 주시고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 병약한 자 주님 더욱 도와주셔서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 더욱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 낭망하지 않고 주를 더욱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6장 45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 두 구절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도 문화부 집회가 진행되고 있고 강남에서 구역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회하시는 오세일 목사님, 이광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 제목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행할 것을 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고 역사 속에 구원받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신 분입니다. 물론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도 고난과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을 또 경험하셔야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또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는 죄를 지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0대 정도의 채찍을 맞으셨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제수를 매달 때 한 120대의 채찍을 때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 정도 맞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신 겁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을 실제 받으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실제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간 버림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쇼를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교통하셨고 항상 교제하셨고, 그러니까 한 번도 단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이제 부부 간에 조금 생각을 해보면 매일 싸우던 분들이 또 싸워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덜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금술이 항상 좋던 분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단절이 돼서 오랫동안 교통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은 큰 고통을 느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단절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의 육체도 그 고난과 고통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 단절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도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같은 의미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도 내려와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는데 그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람이 굉장히 기도하고 애쓰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혈한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시는 그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잠을 잤다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나가서 기도하고 오니까 잠이 들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41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여기 1시라는 건 1시간을 말합니다.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아가서 두 번째 기도하고 오니까 또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실제 피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될 때 그들은 실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나아가서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45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씀은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못함으로 이제는 기회가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실제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제자들은 깊이 잠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른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잡히러 가는 그 상황에 이제 함께 가자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그 십자가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또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홀로 담당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걸 물론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함께 가자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상황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의 구원이 이제 확실해지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바로 그 미래에 하실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황을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실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구원을 확실하게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그것도 죽는 데까지 함께 가자고 분명히 동행을 요청하신 겁니다. 자, 여기 접고 누가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드로가 이미 실패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 사단은 가룟 유다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크게 흔들었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시몬 베드로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보라,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가룟 유다는 완전히 마귀에게 이용을 당했지만 그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11 제자들, 모든 제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크게 이 제자들을 흔든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 너희를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 동시에 모든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지 않았으면 틀림없이 제자들은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실패할 걸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친히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두 번이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지켜지도록 돕고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고 또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이나 사명을 맡겼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도 미리 말씀해 줬잖아요.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내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는 그가 어떠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심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이중 명령이잖아요. 일어나라 라는 것도 명령이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도 청하는 동시에 명령입니다. 그 이중 명령으로 된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당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의 신앙이 이제 확실해지고 바로 그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이제 사명을 맡기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지를 좀 생각하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엄청난 그리고 굉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입니다. 바로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바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은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실제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이중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선생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하신 상황을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 그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신앙을 회복해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자, 이걸 우리가 좀 적용을 좀 해보면 자, 영혼이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거기를 친히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상여가 나올 적에 성에서 예수님이 거기 도착을 하셨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시니까 이 상여가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그 간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어앉았다고 했어요.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 다굼하셨죠. 즉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라고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죽은 육체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은 그것은 우리 영혼,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의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자신의 주님의 생명을 받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청하는 말씀인 동시에 명령이거든요. 그것도 이중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함께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이중명령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깨든지 자든지, 여기 자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은 경우를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든지 자든지는 살든지 죽든지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평안한 중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산다는 말이 함께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살고, 즉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양의 피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신 이유는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즉 하나님이 그들 중에 행해서, 즉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그 영혼이 정말 일어났다면, 살아났다면은 반드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불신자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직 구원받은 사람, 그 영혼이 일으킴을 받은 사람, 생명을 받은 사람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 동행한다는 사실, 은혜를 베푸신 그분과 우리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함께 살고 동행한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합당치 못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신앙이 계속 진보해야 되는데 그 신앙이 진보하지 못하고 안주함으로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는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신앙에 잠을 자는 바로 그런 자리겠죠. 안주함으로 퇴보하는. 자전거는 계속 움직여야 안 넘어집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진보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익숙하면은 그 자리에 안주하기를 원하잖아요. 안주하는 순간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신앙에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교제에 잘 참석했으니까,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왔으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겠지. 그렇게 이제 어떤 스스로 멈춰서는 그 순간 그게 안주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퇴보하는 자리고 그것이 신앙에 잠을 자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함으로 낙담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큰 시험을 당했을 때 너무너무 어떤 피곤해서,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을 잔 것처럼 피곤함으로 좌절하고 낙담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패로 인한 좌절과 절망의 자리,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그런 자리에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고와 한란과 역경과 어떤 그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회피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죠.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내게 명령하시고 청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성경 신명기 1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장. 자, 신명기 1장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시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해서 호렙산에 도착을 했을 때가 이제 출애굽한 지 한 2개월 뒤에 실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이 성경을 찾아보면 어느 정도 거주했냐면 한 1년 정도 거주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실제 받았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범한 죄를 용서받는, 바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성막의 설계도를 실제 받았고, 그 성막을 또 건축하는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을 위해서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따로 구별하고 그 레위지파 사람들의 수를 세서 그 각각의 봉사의 일을 맡기는 일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 그 각각의 군사들의 수를 세워서 그 군대를 갖추는 일도, 진영을 갖추는 일도 실제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시내산에 꼭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한 1년 정도 거주하고 있을 때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이제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또 뒤에 보면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리고 8절 끝에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약속하신 땅까지, 즉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얻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행하여 가고 가라, 약속하신 땅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호렙산이 경유지지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기는 해도요, 한 1년 정도 거주하다 보면 아마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안주할 수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안주하고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또 여기는 경유지고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한 지 오래니 거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행하여 가고 가라,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안주하기 쉽죠.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편안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주하면 퇴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행진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계속 행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의 푯대는 주님을 닮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푯대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어떤 전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푯대는 오직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 목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떤 면에서요? 범사에 모든 면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푯대는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5절 26절에 보면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왜 자비한데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실까요? 자, 우리의 자비와 주님의 자비는 너무 간격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비하다고 해도 주님의 자비에는 너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자비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서 더 진행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더 앞으로 발전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완전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완전하신 주님의 완전하심에 비하면 너무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심으로 그 주의 완전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더 보여줘서 주님의 깨끗하심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익숙한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죠. 익숙한 것이 신앙이 성장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붙어 있고 내가 교제에 잘 참석하고 있고, 그래서 여쭤볼까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열정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열심을 품고 참석하십니까? 열심을 품고 전도하시고 열심을 품고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열심을 품고 내가 살아가냐고 말이에요. 열심을 품고 봉사하냐고 말입니다. 익숙한 거, 그것이 신앙이 성장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닐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익숙하지만 내가 교제도 잘 참석하고 있지만 신앙에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경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혹시 양쪽에 이렇게 회색지대에 세상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익숙하고 내가 외형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아닐 수 있죠. 신앙에 잠을 잘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푯대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멈춰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치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징계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치려고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또 실패로 인한 좌절과 절망의 자리, 공고와 고난과 한란과 역경의 자리 있을 수 있죠. 어떤 가정적인 어려움, 또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고통스럽죠.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회개시키는, 하나님께로 신앙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정말 염원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날 바알 선지자 450명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전혀 꿈쩍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고,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전혀 꿈쩍도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큰 낙담을 했어요. 그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저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그 거리가 무려 142km라 그러거든요. 그곳을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요,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으셨잖아요. 죽여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 로뎀나무 아래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일어나 먹으라,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 보니까 구운 떡 하나와 물 한 병이 있었어요. 그걸 먹고 마셨어요. 근데 너무 지쳐 있어서 그거 가지고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다시 잠들었습니다. 천사가 두 번째 어루만지면서 다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노라. 그래서 다시 떡과 물을 먹고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과 공고와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40일 밤낮은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드릴 것의 하나의 귀한 그림자고 모형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이제 다시 회복시켜서 또 그 다음에 또 귀하게 쓰셨잖아요. 쓰셨습니다. 자, 어떤 실패와 그래서 좌절과 낭망의 자리에 있다면 그걸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 엘리야에게만 그러시겠어요? 우리에게는 안 그러시겠습니까? 환난과 고통과 어떤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엘리야에게 내미셨던 그 모습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사명을 회피한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수르 니느웨, 아수르 수도죠, 가서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라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배를 타고요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배 밑창에 누워서 쿨쿨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켰죠. 큰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집어던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시켜서 다시 아수르 니느웨로 보내서 결국은 선포하도록 했잖아요. 사명을 한번 회피했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나옵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갈 때 함께 봉사하는 사람으로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교여행길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밤빌리아에서 그만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번으로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마가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마가가 나중에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전서에도 마가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하는데 귀하게 같이 동역하고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귀한 기자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명을 회피하고 그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잘못된 자리에 있는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데 그 외면하시겠습니까?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자, 주님이 내미는 손인 줄 알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다는 걸 믿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안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2년 동안 교제 잘 참석 못했죠. 집에서 계속 안주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2년 동안 봉사 못했죠. 이제 5월 달부터 어머니의 식사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텐데 봉사 안 하니까 편하다, 안주하면 안 되겠죠. 해야 됩니다. 수양회도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수양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 중심으로 생을 사는 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겁니다. 자, 히브리서를 통해서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좌우 한번 돌아보세요. 좌우 한번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건데, 그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에게 야곱과에서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들 사람이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 가정에 거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남성답고 멋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서는 바깥 들 사람으로서 이 짐승에 대해서 많이 알고, 짐승의 어떤 습성도 알고, 짐승의 맛있는 부위도 알고, 그런 것들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종용한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마음속에 점점 키워갔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마음속에 커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도 더 느꼈겠죠. 어떻게든지 자기가 그걸 얻고자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았습니다. 결국 에서는
바깥 생활을 점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점점 작아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작아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자의 축복이 하찮게 여겨진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결국은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사실 이 히브리서 내용 자체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비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다. 물론 예수님을 비교한 것인 동시에 성도인 우리를 비교한 거죠.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다. 아담과 대표해서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 가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모세가 위대하지만 예수님은 그 비교도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4장에는 안식에 대한 말씀을 했죠. 제7 안식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안식, 그거는 진정한 안식이 못 되고 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 속에 주시는 영혼의 안식,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천국의 안식,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5장부터 6장, 7장 넘어가면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의 뒤를 쫓아오신 제사장,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묵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8장, 9장에 10장까지 넘어가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동시에 우리의 친히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은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의 송아지와 염소 2마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고, 그거는 1년 동안 지은 죄를 해결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피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는, 그것도 단번에 이루셨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결과가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뒤에 가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그 성소가 하늘 성소잖아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천국까지 이끈다는 그 믿음,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삶 속에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야 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장 1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0장까지요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이제 바라보자 그랬어요. 왜 바라보냐? 닮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바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기 위해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믿음의 주요 그랬잖아요. 자, 믿음의 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라는 말이요, 창시자, 시작하신 분이다, 원래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완성을 말해요. 완성. 우리 믿음을 완성하는, 우리 믿음을 종결하고 끝내시는, 자,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주를 시작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경영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서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데려갈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온전케 되기 위해서, 닮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사복음서를 잘 읽는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본받으려고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내가 그 겸손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신 분인지, 내가 그 열정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데까지 가야 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그 능력을 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더니 우리도 주님을 뒤따라가면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 능력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적극적으로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동행을 요청하신 그 주님과 실제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실제 동행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본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고난받는 자리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고난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반드시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받는 생명이 탄생되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수양회 때 형제자매들이 수고하는 만큼, 희생하는 만큼, 힘을 쓰고 애쓰는 만큼 주님이 역사를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고난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온 구절이요, 아가서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은 신랑이 신부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장 10절에도 그리고 13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아가서 4장, 자꾸 제가 헷갈리네요. 아가서 4장에 가면은 이제 레바논에서부터 헐몬산까지 가자는 거예요. 레바논은 낮은 곳이고 헐몬산은 2,800m가 넘잖아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을 등산하다 보면 단조로운 곳이 있고 위험한 곳이 있어요. 밑에는 좀 단조롭죠. 올라갈수록 위험하죠. 단조로운 곳에서 위험한 고난받는 자리까지 4장에 가면 8절 9절에 가자라고 역시 신랑이 신부에게 권합니다. 가자. 그런데 아가서 7장에 가면요, 신부가 신랑에게 함께 가자고 동행을 권해요. 신앙이 자랐다는 얘기죠. 신앙이 연약할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끌려가는데, 신앙이 점점 자라면 즐거워서 함께 가고, 신앙이 더 성숙하면 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기 위해서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구원받은 성도가 남편 되시는 주님께 가자고 권합니다. 그게 신앙이 자랐다는 증거예요. 자, 아가서 7장입니다. 아가서 7장. 아가서 7장. 아가서 7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기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곳이로구나. 자, 아가서예요. 내 사랑, 나의 사랑은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는 거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단락은 신부가 신랑에게 함께 들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개척하자고 하는 겁니다. 먼 곳까지 가서 포도원을 개척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자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쌓아둔 것이로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도 주님께 뭐 드릴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드려야죠. 우리 몸을 산 제사로.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걸 받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제자들은 구운 생선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주님이 주신 동시에 제자들의 것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잡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것 묵은 것을 구비해서 풍성하게 주시는데 우리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요청하는데 우리도 신앙이 이제 성장해서 주님을 향해서 적극적인 비전을 갖고 주님께 소망을 아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은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창세기 5장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세상 불교는 이 속세를 떠나서 저 사람들과 격리돼서 산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종교를 가지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살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학생이 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럴 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뜻이 주님과 같아야 돼요.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목적을 가지면, 주님과 반대되는 것을 가지면 결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길을 고집하십니까? 자기 대사를 경영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목적에 내 목적을 맞출 때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우리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죠.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인격을 원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본받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힘을 받아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할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걸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반드시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주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전국 교회, 서울중앙교회, 그리고 전국의
이상의 교회, 전 세계 78개국의 수백 개 교회,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그 교회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어느 특별한 한 교회가 아니라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역사하는 성령이나 우리 전국교회 역사하는 성령이나 전 세계 역사하는 성령이나 동일한 성령입니다.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동일한 보조로 가겠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돼서 동일한 보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서 주님의 이중 명령을 듣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주변의 사람도 보일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처져 있는 사람, 신앙에 어떤 문제가 돼 있는 사람, 나고자 보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그 형제 자매에게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권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명령할 수는 없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는 부탁하고 청해야 될 겁니다. 그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먼저는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되겠죠. 주님 앞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때까지 우리 자신이 신앙을 잘 지키다가 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다가 주님 앞에 실제 영생을 얻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신앙을 가졌지만 아직도 마음에 갈등이 있고 신앙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 연약한 자를 나무랄 게 아니라 좀 불쌍히 여기고 붙잡아주고 신앙을 격려해서 세워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즉 지옥 갈 확실한 사람들이 있겠죠.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면 불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구원하라. 그리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이 말씀은 사람이 옷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육체로 죄를 지으면 육체가 더러워져요. 그 육체로 죄를 지어서 더러운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런 사람도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리고 자신도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그런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또 어떤 그 의심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리고 불에서 끌어내는 불신자를 구원하고 또 이제 육체로 죄를 지어서 더럽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붙잡아주는,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은혜를 베푸신 분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붙잡으셔야 되겠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롭게, 이제 5월달부터요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진보하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돌아봐 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금년 한 해 수양회가 잘 준비돼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